기쁨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이 맺는 열매이자 당신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예, 기쁨은 우리 영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식이나 사건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은 당신이 이렇게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 때 그들의 방법이 있죠. 술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술이 취하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집중한다든지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하지만 이걸로는 절대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그다음에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공한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읽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예, 이 구절을 바로 감옥 안에서 썼을 때 그 상황 자체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결국은 육신에 있는 어떤 절망이나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서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기쁨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험이 그의 기분을 지배하거나 심령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기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살면서 겪게 되는 도전을 당신의 승진을 위한 기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여기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랬을 때 정답이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미 정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승진을 위한 기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기회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생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십시오. 이게 미리 충분히 해놔야만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이거는 승진을 위한 기회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기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우리가 오늘 시험을 만나면 먼저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도전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은 나는 승진을 위한 기회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여기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항상 말씀이 당신이 누리는 기쁨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상황들을 해석하고 반응할 때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불행한 날이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기쁨은 이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영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상황들을 지배하고 쓸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나를 무한한 기쁨과 승리와 통치와 의의 삶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